자,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도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었죠. 아브라함은 그냥 75년 동안 살던 그 자기 터에서 하나님 안 믿고 있었으면 거기서 그냥 평생토록 마을에 그저 높은 장로로 대우받으면서 아무 그냥 어려움 없이 살다가 그렇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바울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죠.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는 그 90세가 넘은 그 나이에 그 거칠은 황량한 섬에 가서 고생하죠.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반드시 도전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전제로 하고. 자꾸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갈등 없이 시험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세대는. 그래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금방 넘어져요. 사실. 막 서지를 못해요. 마치 이 가을에 추수 때가 다 됐을 때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그 벼 잎사귀들이 그냥 논에 주저앉듯이 보면은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이 오면은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험이 오면은 그냥 넘어지는 것부터 해요. 넘어지는 것부터. 그게 신앙이 영적으로 약해서 그런 겁니다. 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생토록 신앙생활 할 때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 시험이 있다. 고난도 있다. 반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거를 전제로 이거는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런 어려움은 절대 나에게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도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무수하게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것도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랬으면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선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시고 좋은 일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비방을 당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거기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과 고난은 말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현실적으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고 그러한 일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절대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신앙생활 하려면은 마귀와 이 세상은 그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그래요. 그 꺾으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거나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극심할 때는. 그러나 그렇게 극심한 시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냥 믿음을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하는 딱 그 수준에서만 계속 머물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하고 목을 매고 그거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렇다고 마귀가 가만히 있냐? 마귀는 어느 지역, 어느 세대는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교회를 누가 강제로 못 나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 같은 또 코로나 때는 또 모이지 못하게. 이것도 시험이에요. 이것도 교회는 시험을 알아야지
야, 이거는 그냥 방역 차원에서 자꾸 이 방역 차원에서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해도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할 사람들이지 조금 더 그것을 영적으로 이것은 뭔가 대적자가 이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보질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마귀는 그걸 반드시 꺾어요. 반드시 꺾어서 더 이상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의 신앙의 영역은 못 올라가게 하려고 마귀는 주기적으로 반드시 도전을 걸고 시험을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다니엘이 그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어때요? 그 왕조가 바뀌었지만 거기서 가장 높은 왕 다음 가는 높은 권세를 얻게 됐어요. 예. 하도 이제 그의 명성이 그 바벨론 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다니엘을 왕국에서 계속 기용을 한 거죠. 능력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무슨 일을 겪냐? 시기와 모함을 겪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때요? 다니엘이 아주 왕에게 총애를 받고 권세가 왕 다음 가니까 이 주변에 있던 그 왕국의 총리들, 장관들, 총독들, 고문관, 도지사 이 권력자들은 다 모여서 어때요?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다니엘. 저 다니엘을 반드시 제거하고 없애야 우리가 이 다니엘의 권세를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흠잡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과 나라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니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했으나 어떤 구실이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하여 조금도 태만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공직에 아주 눈꼽만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좀 트집을 잡으려도 이게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꾀를 내냐. 아주 여러분 이 악의 꾀는 탁월해요. 5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된 어떤 구실을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걸고 넘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저 다니엘은 유대인이지. 저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 그래 저걸 가지고 좀 걸고 넘어뜨리자 해서 꾀를 낸 게 뭐냐?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30일 안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강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탄핵시키려고 무슨 꾀를 냈느냐? 앞으로 다리우스 왕 외에는 왕에게 간구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잠깐의 그 딱 한 달짜리 임시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섬기는 걸 마귀는 방해합니다. 반드시 방해해요. 어떤 식으로든 꼭 방해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에 마귀가 그냥 격려하지 않아요. 잘한다고 도와줄 리도 없고 반드시 걸고 넘어지고 반드시 거기에 태클을 걸어요. 시험을 걸어서 그걸 꼭 중지시키고 못하게 하거나 흐트러뜨리거나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원수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에게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심한 법은 아니에요. 왜냐? 딱 30일, 딱 한 달만 왕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게도
간구, 기도만 하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냥 한 달만 가만히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임시법, 소멸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과 믿음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파괴는 못해요. 그러나 회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방은 해요. 어떻게든지 지속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의 어떤 맥을 끊거나 신앙의 기운을 확 그냥 다운시켜버리거나, 이 마귀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실은 다니엘을 표적으로 이걸 만든 거지만 표면적으로 다니엘에게만 이 법이 해당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다니엘을 겨냥한 건데, 그렇게 다니엘을 또 노골적으로 겨냥하면 또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든지 하여튼 왕 외에는 그 어떤 시인, 어떤 절대자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을 한 달만 딱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거를 금지령을 왕에게 요청해서 다리우스 왕이 그 조사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정식으로 그 법령을, 임시법을 딱 허용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을 겨냥한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저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래, 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 저걸 걸고 넘어자.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앞으로 딱 한 달간만 누구든지 왕 외에는 왕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게 왕이시여 법을 내리십시오. 만약에 그걸 어길 시에는 그냥 사자밥으로 던지십시오 하고 왕에게 딱 끌려고 하는데, 왕은 또 그것도 모르고 얼씨구나 좋다고 자기의 또 권위가 높아지는 줄 알고 또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총애하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것을 이 다리우스가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지, 나중에.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니엘은 2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의 2가지 처신이 있어요. 하나는, 그래, 이것도 딱 한 달만 그냥 기도를 그냥 중지하지. 딱 한 달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기도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뭐예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합니까? 창문들을 열어 제꼈어요. 안 열어도 돼요, 사실은. 창문 닫고 기도하든 열고 닫고 열든 하나님이 그걸 타짜하진 않은데, 다니엘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다니엘이 그걸 알았습니다. 아하, 이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대신 왕에게 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 다니엘은 원수들의 계략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오히려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뭡니까? 이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 딱 나와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우리 시편 54편 17절 한번 볼까요? 시편 54편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잘 표시해 놓으십시오. 시편 54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탄식하며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17절. 시편 53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55편. 네, 제가 지금 이 바른 성경 이걸
제 개인용 읽다 보니까 착각했네. 55편 17절 같이 읽죠. 다시 한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는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 이후 때부터 유대인의 기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윗의 시잖아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가,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올해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1시간씩 할 수는 없겠죠. 1시간씩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저 같은 사람은 혹 할 수 있겠죠.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하면 좋죠. 사역자들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 마땅히.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들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유대인들. 우리하고 틀려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 저녁에 한 10분 하고, 또 아침에 또 한 10분, 20분 하고, 또 정오에도 간단히 한 5분이도 좋고, 10분도 좋고. 한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총리예요.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에.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청장만 해도 엄청나게 하루 일정이 바쁜데, 동사무소 동장도 하루 일정이 바빠요. 그런데 한 제국의 가장 책임자 있는 사람인데도 어때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내가 시간 있을 때 기도해야지, 좀 편할 때 기도해야지,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가기까지 절대 기도 못해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예물을 드리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면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지금 얼마냐면 80이 딱 넘었어요. 80이. 10대 포로로 끌려와서 무려 70년을 지금 이 이방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무수한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하나만큼은 불변하는 믿음. 그 어릴 때 받은 신앙 교육이 80이 넘도록 변치 않고 꾸준하게 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겠나?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자기는 이 왕의 법령을 어긴 것 때문에 자기가 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 거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원수들이 이걸 트집 잡아서 자기를 지금 모함하는 거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지만은 다니엘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는 그 왕 대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요,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삶 전체를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는 것이 그게 내 영육간에 복되는 것을 이 다니엘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국가가 이래라 저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다니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고대 시대라고 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법을 낸다고 해서 그게 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법으로 막여도 그거는 불법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앞으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걸 법으로 정했다고 해도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어떻게 인간의 본분을 사람이 법으로 막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어느 나라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라 하고 법을 만드는 나라 봤습니까?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안 된다. 자식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헌법에 집어넣은 나라는 없어요.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게 전염병이든 뭐든 우린 그런 거에 그게 지금 자꾸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항상 그러면 가변적으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분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국가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절대 헌법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조례로 정해서도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그건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불법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모이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그거를 전제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걸 마치 당연하게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보십시오. 이건 다니엘을 표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의 어떤 시나 사람에게 강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이거 자체는 불법이라고요. 어떤 이유로든지 합리화될 수 없는 건데 이런 법을 만들어갖고 결국은 누구를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아 다니엘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변함없는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행여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그의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겁이 나서 그들의 모함이 두려워서 그래 한 달 동안 기도를 쉬자. 한 달 동안은 그냥 어디 숨어서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신실성.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볼 때도 우리가 어때요? 너는 믿을만 하구나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을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그래 너는 참 신앙과 믿음이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구나. 너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길 만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편에서 우리가 그저 형편 좋을 때는 하나님 섬기고 형편이 나빠지면은 잠깐 중지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꾸 변덕이 오거나 들락달락 하면은 그건 신실하지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믿을만하지 못한 신자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가 언제 또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또 변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지금 현 상황이 어렵고 모함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이런 기회에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자. 딱 한 달만 3년도 아니고 딱 한 달만 좀 하는 거 어떻겠냐. 그렇게 합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거기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모여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전혀 관심 없고 지금 이러한 그
금지령을 내렸는데, 왕의 조서를 내렸는데,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마귀. 이 사단이. 악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가 하지 않는가 지켜본다니까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고 흩어지는 모습을 많은 불신자들도 봤을 텐데, 그들이 그걸 봤을 때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길까? 그게 좀 많이 우려스러워요. 뭐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욕 바가지로 하고 뭐 비난하죠? 그런 거 사실 그렇게 신경 쓰이질 않아요. 그게 사실 그렇게 신경 쓰일 일입니까? 어차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좋아하질 않아요. 좋아하질 않습니다. 예. 근데 다니엘 딱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의 하나님이요? 자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다니엘, 자기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구나. 다니엘이 이걸 다 예상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짐작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서워가지고 창문 다시 꽉 닫아놓고 이불 속에 틀어박혀가지고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다. 겁쟁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다니엘은 겁쟁이가 되거나 은근슬쩍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시기를 좀 살짝 피해서 그냥 좀 숨어있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때요? 당당하게 자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할 것이다. 네? 여러분 제발 이 세상 앞에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단호하게 드러내야지 자꾸 믿음을 숨기면 안 돼요.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자꾸 믿음을 숨기면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성경책을 감추고 기도하는 것을 감추고 교회 다니는 걸 감추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나중에 꼭 당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천사들이 비웃을 거예요. 너는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느냐? 너는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몰래 숨어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천사들이 다 조롱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거는 뭐 진짜 왕의 명령.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은 그게 죽고 사는 거예요. 어기면 죽는 거예요. 어기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어요. 왕도 못 구합니다. 자기가 조서 찍은 것은 왕도 철회를 못 해요. 그러니까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때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왜 향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길래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이후에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지금 같아요. 비록 이방 땅에 오랜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저 예루살렘, 저기야말로 내 영혼이 본향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네, 우리의 일생이라고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걸 거부해야 돼요. 다니엘은 왕 아닌 어느 누가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라 해도 안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 이전에 그 앞장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 다니엘과 똑같이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에게 절대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다 겪어요. 다 겪어요. 이게 이 원리는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여라도 어떤 것 때문에 자꾸 방해가 되면 그 방해되는 것을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그 방해되는 게 빨리 치워야 돼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이건 뭐 요즘은 그런 일은 없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날 직장에서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내가 직장은 그만둬도 나는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비정상입니까? 그게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과격한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신실한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겨집니다. 세상은 그런 걸 이해 못해요. 야, 그까지 좀 한 주 교회 안 나간다고 뭐가 되느냐? 그냥 한 주 교회 안 나간다고 뭐가 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신실성에 문제가 있어요. 신실성에. 우리는 하나님이 변치 않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변치 않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처럼 변덕을 부려가면서 상황을 막 이렇게 저렇게 재가면서 우리에게 대한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까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해주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바로 그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해.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해. 언제 어느 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언제 어느 때 또 어떤 괴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어때요?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믿음과 신앙의 도리를 어때요? 잘 한 겁니다. 이래서 이 성경에서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이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의 믿음이 어때요?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될 신앙, 믿음의 도리라는 것을 다니엘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이 돼요. 왜?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많은 다양한 이 가변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을 언제 충실하고 신실하게 언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왕의 금지령에 대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30일 안에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명령은 확고하니 변경할 수 없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대로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왕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왕은 지금 이게 이 악한 이 모함자들이 지금 다니엘을 표적으로 하는 걸 모르고 지금 얼씨구나 좋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 모든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만약에 그 30일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고도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께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어떤 손해나 이익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말았다, 좋았다, 싫어했다, 이런 그 신실하지 못한 것은 버려야 돼요. 그런 신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지일관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에요. 충성.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충성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에 갔을 때,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뭡니까? 충성심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우리 선수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충성심이에요. 상관이 총 들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면 죽어요. 그래도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게 그게 군인입니다. 근데 요즘 군인들은 안 그러죠. 네가 먼저 가라. 요즘은 당신이 먼저 가고 나서 살면 나도 가고 죽으면 나는 안 가고. 그러니까 군인이 충성되지 못하는 그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자꾸 여러분 세상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수많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어 주님을 섬기는 건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 상황과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무엇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그걸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쓴 자는 정말 예수님조차도 이건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어떻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십자가의 사명을 주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은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한 100년 뒤로 미루자고 한 500년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말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보면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매번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신실한 사람이 부족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부족해요. 오히려 점점 더 사람들이 어때요? 간사해지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쉽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앞과 뒤가 다르고 그냥 수시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게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회와 그런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옛날에 지금은 미국이 모르겠지만 옛날에 미국 사람들 서부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악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야. 무슨 계약서를 쓰고 막 도장을 찍고 인감을 찍고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악수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신용,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태생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몇 번씩 확인하고 계약서도 하도 사기도 많고 거짓도 많고 추천서도 거짓이 많고 미국은 대학 교수가 추천서 써주면 그 자체로 그냥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절대 그냥 계약 추천서를 아무나 안 써준대.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나 다 써준대.
그가 개인지 고양인지도 모르고 추천서 써주고 그냥.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계약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 약속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단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진짜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매번 약속을 누가 어겼습니까? 우리가 어겼어요. 매번 우리가 어겼어요. 매번 우리들이 어겼어요. 우리가 다 어겼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신실성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성도가 되려면 이 신실성이 합격받아야 돼요. 네. 이 신실성만 하나님 앞에 합격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도 받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칠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이 크게 드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무엇을 책임졌을 때 하나님 믿을 만한,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다, 여기 그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신실성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셨어요. 끝까지 십자가 지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어요. 예수님의 신실함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신실함을 너무 잘 보여줘요.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고 왕의 신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이럴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모든 원수들,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까지 다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신실성이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기회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거나 상황을 측정해가지고 지금은 좀 숨어야 될 때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모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때때로 무모해야 돼요. 앞뒤 안 재고 그래 나 몰라.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서 나 어떻게 되는지 나 이제 몰라. 나 이것 때문에 나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건 하나님 앞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그게 신실성의 문제라니까. 신실성. 또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믿음은 담대해지고 기도할 때 원수는 이기는 것이고 기도할 때 모든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하고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맞고심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원수를 상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도는 다투거나 싸우거나 시비를 걸거나 모함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건 육적인 방식이겠죠. 영적인 방식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니엘은 자기의 적대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그냥 막 그러지 않았어요. 일체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만약에 올 한 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정말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뼈저리게 축복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네. 나쁜 본은 안 본받는 거고 좋은 건 본받는 거예요. 간단해요. 신앙의 좋은 본은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아,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본이 안 되는 것은 이런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본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우리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핍박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다니엘이 신앙의 위대한 점이에요. 오늘 우리 온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꼭 기도하십시오. 긴 시간 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에 3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아주 확연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제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진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다니엘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이것만 잘한다면 여러분보다 모든 조건이 앞서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늘 이길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자체는 강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지금 감사할 일이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제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가르친 대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 대로 우리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자굴과 같은 어떤 영광로와 같은 큰 위기 속에서도 다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요. 남보다 더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장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자꾸 성경적인 방식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온 성도분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그 놀라운 하늘의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 큰 위로와 축복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풍성할 것이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